찬송가 486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486장 찬송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마지막 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있으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한자 고사성어 중에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지사 세옹지마라는 말입니다. 중국 전환시대 때 회남자라는 책에 쓰여진 내용의 일부입니다. 전쟁이 자주 일어나던 북방에 노인 한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기르던 말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말이 어느 날 집을 나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노인을 위로하였습니다. 집안의 재산이라고는 많지도 않은데 그나마 가치가 있는 말 한 마리가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상심이 크십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우도 뭐 좋아하는 거 있어? 뭐 아끼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어느 날 갔다 왔더니 없어진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상심이 큽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이 내게 또 복이 될지 어찌 알겠습니까? 얼마 후에 나갔던 이 말이 여러 마리의 말들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 들판에 있던 야생마들을 함께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때는 들판에 주인이 없는 그런 들판에서 자라는 말들이 있었는데 자신의 말이 한 마리 나갔다가 다른 말들도 함께 가지고 온 것이죠. 야, 그러니 사람들이 역시 노인의 말처럼 그것이 복이 되었네요 라고 사람들이 다 와서 함께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때 노인이 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게 내게 진짜 복이 될지 화가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좀 더 기다려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자신의 아들이 그 말들 중에 한 마리를 타고 나갔다가 그만 그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불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또 사람들이 또 찾아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정말 말한 것처럼 그 복이 아니고 그 말이 그놈이 왼수입니다. 그 말들이 야생마만 끌고 오지 않았더라면 그 야생마를 길들인다고 밖으로 나가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다리를 이렇게 불구가 되는 일들은 없었을 건데 라고 사람들이 위로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노인이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불행한 일만 되겠습니까? 또 이것이 내게 화가 복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뒤에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그 마을에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전쟁으로 인하여 그 동네에 있는 마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징집이 되고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는데 이 아들은 전쟁터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가 이미 한쪽 다리가 불구가 되어진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 난리통의 이야기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10명 중에 9명이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엄청난 큰 전쟁이었는가 봅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가 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고 그리고 이 가정은 이 전쟁터로부터 화를 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야기는 아마 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나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단정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화도 복이 될 수 있고 복도 화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너무 즐기지 말고 또 너무 근심하지 말고 복이 화가 되기도 하고 화가 복이 되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좀 인생을 이리 hil비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조금 덤덤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나라를 위해서 많은 걱정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걱정들이 지금 내일 있을 탄핵의 심판뿐만 아니라 지금 국제적으로 들려오는 소식이 결코 만만치 않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지금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에 대한 전쟁을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경제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동차와 미국 외에서 생산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10%의 관세를 부과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미국의 많은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들, 나라에 대해서는 관세를 더 많이 매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질이 나쁜 불량 국가를 몇 나라를 선정했는데 그 나라들 가운데 대한민국을 콕 찍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복관세 15%를 더 부과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10%에다가 15%를 더해서 25%가 됩니다. 그러니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상품에 관세가 25%가 붙게 되니 다른 나라들과 특별히 미국에서 생산되어지는 미국 차들과 경쟁이 될 때 경쟁이 될까요? 우리나라 차가 25%나 더 비싼데 특별한 인센티브가 지어주지 않는다면 그 차를 팔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대한민국의 수출 길들이 많이 위축될 것도 같습니다. 이런 일들을 지금 미국이 전 세계를 과 더불어서 지금 이런 무역 드라이브를 지금 걸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 그리고 또한 내일 탄핵의 어떤 재판의 결과들이 나오게 될 텐데 이것이 인용이 될지 또한 기각이 될지 이런 상황들이 알 수가 없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런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인류의 역사는 계속 지내왔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보다도 더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들을 우리가 겪었고요. 그리고 경제 대공황 또 우리가 이미 겪어왔고 우리 대한민국 역시 이 모든 것들을 다 겪어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잊고 있었지만 불과 80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은 남과 북이 유례없는 큰 전쟁을 4년 동안 치르게 되었습니다. 일로 인하여서 수많은 생명들이 목숨을 잃고 그리고 나라는 완전히 잿더미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 오늘날과 같은 이런 성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되고 보면 우리가 또 마음먹고 하려고 하면 또 극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위기 상황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을 완전하게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인생지사 세웅지마 이 이야기가 우리 오늘 위기의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그렇지 좀 위기 상황이 있지만 또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을 거야 또 기대하고 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제가 먼저 하게 되느냐면 바로 이 야곱의 이야기가 바로 이 인생제사 세웅지마와 같은 이야기로 여러분 전개가 되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그가 그토록 사모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형님의 장자의 권리를 뺏어서 그것으로 아버지라도 속여서 그것으로 자신이 복을 받는 것, 이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그가 성공했습니다. 마침내 그가 부단히 노력하였고 부단히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결과가 여러분 마침내 아버지로부터 그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예? 그런데 여기서 할렐루야는 뭡니까? 그것이 그에게서는 성공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에게 그것을 허락하셨는데 그 이루는 과정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복이지만 이 복과 기쁨을 우리가 획득하고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그에 대한 반드시 청구서가 날라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복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과정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에 대한 반드시 대가 청구서를 우리가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28장에서 읽었던 이야기에서 야곱에게 날라온 청구서는 어떤 것입니까? 그가 그의 아버지 부모의 집을 떠나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란으로 왜 갑니까? 그의 어머니와 그의 아버지가 그를 그곳으로 보내며 꽤 오랜 시간 그곳에 머물러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곳에 보내지만 그곳에서 내 짝도 찾아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눈에 반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이 결혼의 과정이 순탄치가 않지 않습니까? 꽤 오랜 시간이 흘러야만 됩니다. 더군다나 이 야곱이 지금 어떻게 갑니까? 아무런 준비 없이 쫓겨나듯이 지금 집에서 나가서 하란으로 옮겨가고 있는 입장이에요. 이 빈털터리 남자를 그 누가 좋아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아무도 이 빈털터리 나이 많은 야곱을 반겨줄 사람이 사실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를 대충 몇 세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40에서 70세인데 대충 70세 정도로 봅니다. 나이 70 먹은 빈털터리 아저씨가 그때 당시에는 아저씨쯤 될 거예요. 그 아저씨가 이제 집에서 쫓겨나 먼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나이가 젊은 것이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 이 가는 집돌이처럼 집에서만 늘 머물러 있던 그 형님 에서와는 달리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살았던 그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이 길이 순탄치 않다는 것을 이미 각오를 하였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하란이 어디입니까? 지금 있는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가장 아래쪽에 위치한 곳이고 하란은 이 브엘세바로부터 대략 직선거리로 제가 측정을 해봤더니 한 700km 정도 되는 거예요. 700km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부산에서 직선거리로 700km 정도 되면 평양 저 위쪽에 의주 근처까지 올라가더라고요. 700km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가 350km, 그리고 평양까지가 대략 500, 600km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700km가 되어지면 평양을 한참 더 100km 올라가는 압록강 근처까지 올라가게 되는 아주 먼 거리죠. 그 거리를 이제 이 혼자 야곱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을 가는 길에 그는 유숙하게 됩니다. 11절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 유숙하여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웠는지라. 가는 길에 먼 길을 걸어가게 되니 반드시 여러분 사람이 있는 곳도 갈 수 있지만 사람이 아예 없는 그런 곳들도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해가 저물자 그는 들판에서 잠을 청하였습니다. 오늘 그 성경을 보니까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캠핑을 가면서도 애착 베개가 있더라고요. 그 베개 없이는 잠을 잘 수가 없어 하면서 베개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쿠션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형들 할 때 쿠션 인형들 좀 좋아하더라고요. 애착 관계가 뭡니까?
안아주는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 친구들은. 우리 지훈은 어때요? 인형 뭐 끌어안고 자요? 그렇진 않아요. 인형 끌어안고 자요? 뭐 좀 생각해 봐요. 잘 모르겠어요. 어때요? 좀 인형 좀 끌어안고 자는 편입니까? 예, 그러면 엄마가 좀 지훈 많이 안아줘야 돼요. 뭡니까? 뭔가 끌어안는 이 과정을 통해서, 애착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자신을 위로하고 자신을 어떤 컴포트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야곱과 같은 경우에서는 그런 애착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게 빈털터리로 왔기 때문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딱한 돌베개를 가지고 머리에 베고 지금 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에 그가 이상한 일을 겪게 됩니다. 이 1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13절 계속 보겠습니다. 또 본 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바로 그때 하늘 문이 열리고 그곳에서 사닥다리가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고양이 한 마리가 사닥다리 오르락내리락 거린 것만 봐도 우리가 오 신기하다고 볼 건데, 천사들이 하늘과 땅이 맞닿아져 있는 그곳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깜짝 놀랄 일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자신을 향한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야곱은 이 하나님의 임재를 그가 맛보고 살지 못했습니다. 그의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그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여러분 이삭이에요. 보통 집안이 아닙니다. 그의 집안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먼 우르에서 2500km나 떨어진 이 가나안 땅에 왔고,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을 부하게 만들었고, 또한 100살의 아이를 여러분 잉태하여 그의 가문이 지금 이렇게 되어진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 가정의 이야기를 하나님 빼놓고서는 도무지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때 뭐 왕년에 내가 말이야 뭐 이런 이야기, 옛날 얘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정말 큰 이야기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늘 하는, 그것도 먼 얘기가 아니고요, 자기 아버지의 이야기고 자기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이 하나님의 임재를 그가 처음 이 자리에서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 어느 때 보통 되느냐면, 어떤 인생에서 어려운 일이나 또는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됐을 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모태신앙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과 함께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한 모태신앙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의미가 있고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가운데 생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 모태신앙의 문제점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부모님을 따라다니면서 교회에 와서 교회의 문화와 교회의 하나님에 대해서 익숙한 분위기는 있는데 그 가운데 신앙적인 열정과 뜨거움들이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그냥 화실 속에 온실 속에 온실 속에 화초처럼 화초 안에 온실이라고 얘기할 뻔했어요. 온실 속에 화초처럼 길러졌기 때문에 길러지는 것 가운데서 뭘 견뎌내본 대가를 치러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통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했을 때
많은 주변에 방해들이 있거든요. 야, 너 갑자기 너 왜 그래? 뭐 잘못 먹었냐? 왜 하필이면 뭐 근데 이때까지 잘 살아왔는데 지금 교회를 가는 이유가 뭐냐? 뭐 교회 가서 뭔가 계기들을 여러분 묻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계기들이 없었잖아요. 아무런 이유가 없었잖아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데려가면 떡도 주고요. 뭔가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합니다. 오늘 말이야 지우야, 오늘 가면 엄마가 말이야 오늘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아니면 내가 용돈을 줄게. 아니면 너가 오늘 교회 오면 친구들 집에서 하룻밤 잘 수 있도록 내가 쿠폰을 줄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히려 모태신앙이 아닌 경우에는 오히려 내가 대가를 지불하면서 교회를 왔잖아요. 그러니 마음가짐 자체가 이 예배에 참여하는 그 자체가 다른 겁니다. 이 야곱이 그동안 이러한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이 믿음의 온실 가운데서 있었는데 장점도 있었지만 이런 부작용들도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경험이 그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그의 가정에 함께 하셨지만 야곱은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것만 잠깐 살피고 내일 계속해서 이어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를 결코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변했어요. 혹은 요즘 금쪽이로 대표되어지는 오은영표 육아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어지면요, 아이의 문제는 거의 100% 부모의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조금 육아의 방향을 바꾸고 틀기만 하니까 이 아이가 달라지고 변해지더라는 겁니다. 이 야곱과 에서에게서 나타나는 이 문제점들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우리는 이미 그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삭이 눈이 어두워졌을 때 그가 육신으로 눈이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그의 영안 또한 어두워져서 그가 이 집안의 상황들을 예배는 드리고 그곳에서 제사는 드려지지만 형식적인 예배와 제사로서는 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가정으로 길러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축복을 받은 이 상황에서 이제 이 분위기가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이 분위기를 반전을 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야곱은 이제 아버지의 품이 아닌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훈련들을, 그가 믿음의 훈련들을 이제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인생지사 세옹지마처럼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으로, 때로는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루어 나가시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너무 실망하고 낙담하고, 또 우리가 좀 좋은 일을 만났을 때 너무 여러분 그 좋음에 빠져서 우리가 아무것도 생각 없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 중요한 판단이 있게 되는데 어떤 판단에서도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제 생각이 서로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마치 우산장수와 그리고 신발장서를 둔 아이처럼, 어머니처럼 말입니다. 한 아이의 편을 들면 또한 한 아이는 울게 되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이 이루어질 수도 없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분명한 것은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또 그 가운데서 이를 통하여 이 문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식으로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며 기도의 방향을 정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야곱이 이제 부모의 가정 가운데 있다가 이제 홀로 서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에게서는 인생의 위기가 왔습니다. 그가 그 자신의 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가 장자의 권리를 얻고 또한 축복까지 받았지만 그의 인생에 크나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순간이 야곱이
이제 이 어려움의 순간들을 이겨내고 또한 하나님과 더불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중요한 순간임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의 순간들을 함께 더불어 하나님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그리고 전 세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많은 어려움들과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그 가운데서 지혜롭게 이 위기들을 극복해 갈 수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능히 이기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